자, 계시록 6장 봅시다. 예, 계시록 6장 1절 다 같이 봅시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오래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래서 2절부터는 1절, 2절 1절에서 2절은 백마탄자죠. 그 다음에 3절에서 몇 절까지? 3절에서 4절은 무슨 말이에요? 붉은 말. 그 다음에 5절에서 몇 절까지요? 6절까지. 백마탄자는 첫째인이고 붉은 말 탄자는 둘째인이고 5절에서 6절 검은 말, 그것은 셋째인이죠. 셋째인 때일 때. 그 다음에 7절에서 몇 절까지? 8절 무슨 말이에요? 거기는 청황색 말. 그래가지고 요거는 넷째인 때일 때 일어나는 일. 그 다음에 다섯째인은요 9절에서 11절까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안 나와요? 말 거긴? 9절에서 11절까지 어떤 사람들 나와요? 죽임당한 영혼 나오죠? 죽임당한 영혼들. 그래서 이건 다섯째인. 그 다음에 12절에서 몇 절까지가 여섯째이네요? 12절에서 몇 절까지가 여섯째이네요? 7장 17절까지죠? 예. 7장 17절까지가 여섯째이네요. 그래서 6장 12절에서 7장 17절까지를 또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7장 1절부터 어디까지? 예. 7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다섯째 인해서 바로 14만 4천이 거기 나오죠? 14만 4천 나와요. 그리고 6장 12절에서 어디까지? 6장 끝까지. 6장 끝까지가 이것이 여섯째 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뺄 때 6장 12절부터 끝까지 이것을 여섯째 인으로 넣고 14만 4천을 6장 9절에서 11절까지다가 같이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과 나타날 바들 14만 4천. 그러면 여섯째인 떼는 게 완전히 나오죠. 그 다음에 일곱째인 떼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8장 1절부터 5절까지죠. 1절에서 5절. 이것이 일곱째인을 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6장에서는 말탄자, 말이 나오죠.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존재들이 나와요. 어떤 존재들.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의 선진과 14만 4천, 그 다음에 이제 멸망당할 존재들. 6장 12절에서 6장 끝까지는 멸망당할 존재들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은 계시록 6장에서 중심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일곱인을 떼는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나오죠. 그리고 또 중심으로 나오는 게 일곱 눈 장로.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네 짐승 나오죠. 네 짐승, 네 생물. 그래서 6장 14절 네 생물이 가로되, 5장 14절 네 생물. 네 생물은 어떻게 생긴 생물이라고 그랬죠? 네 생물 어디에서 나와요? 네 생물의 상태가 4장에 어디에 나와요? 7절 이하에 나오죠? 7절 이하에.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다음에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고. 그래서 이걸 합쳐서 네 생물이라고 그래요. 네 생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 강해를 일반적으로 오디오 테이프로 봐도 되는데 4장, 5장, 6장 이런 부분들은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다시 한번 공부하라고 그래서 여기 네 생물은 그냥 말하는 사자, 송아지, 독수리,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전부 다 네 지파의 상징이죠. 네 지파의 상징이었어요.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보라. 네 생물하니까 그냥 네 생물하고 지나가는데 계시록을 강해한 지금까지 그 강해집이 네 생물하면은 그냥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성막론에 있는 거 보여줬죠.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이거 분명히 잘 얘기해 주라고.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도 백마와 검은 말, 붉은 말, 청황색 말. 예수님은 뭐로 나왔어요? 7장 1절에? 어디가 백마 탄 자로 나와요? 아, 6장 1절. 어린 양으로 나오죠? 어린 양. 그러니까 예수님이 양으로 나온 짐승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까? 비유하여 말하건대 비유해서 말하기를 그렇게 얘기한다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계시록 6장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하고 이렇게 네 짐승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네 생물이 나오는데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정 목사님은 누가 사자라고 얘기하면 알아듣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어떤 존재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비유다. 그래서 한번 비춰봐봐요. 가서 얘기할 때 사자, 송아지, 사람 형상 같고 독수리 같고. 그래서 12지파가 성막의 동쪽이 세 지파죠. 이사갈, 유다, 스불론. 유다 지파가 뭐 같고? 정 목사님 아까 사자만 좋아해. 사자만. 안경 쓴 사자도 있어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송아지, 소. 성막의 서편에. 이 성막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계시록 5장에서? 계시록 5장에서 한번 찾아봐 보세요. 5장에서 뭐로 나오는지. 그럼 4장에서요. 4장 1절, 2절, 3절, 4절에 5절에서 예수님을 찾아보세요.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을 위해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그래서 이 성막이 변해서 뭐가 되세요? 하나님의 보좌가 되고 하나님이 계신 존재로 계신 곳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주위에 뭐가 둘러있고 12 장로들 있죠. 12 장로들. 보좌가 있고 주위에 보좌가 있고 앉으신 이의 앉으신 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뭐 같고?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고 그리고 24 장로들이 두르고 있죠. 24 장로는 지금 봐보세요. 아론의 반차가 다윗 때에 몇 반차로 바뀌었어요? 24 반차로 바뀌었죠. 24 반차. 그래서 대제사장이 24 반차로 바뀌었고 구약의 대제사장의 역할이 신약에 와서 장로 직분으로 바뀌죠. 그래서 24 반차가 24 장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있고 그 밖에 뭐가 있고 보니까 그 모습이 사자 같고 또 하나는 소 같고 하나는 사람 같고 또 하나는 독수리 같고 네 지파 12지파의 우두머리를 가리켜 말하고 있는데 네 생물 같다. 네 생물 같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와 루벤 지파와 단 지파. 단 지파가 없어지고 뭘로 바뀌었다고요? 요셉의 아들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뭐가 됐어요? 단 지파로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단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가 단 지파로 있다고 그러면 나쁜데 에브라임 지파가 독수리를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죠. 그래서 네 생물이 있다 하는 얘기는 네 생물이 아니고 12지파의 우두머리들 모습이 두각을 드러내고 나타나고 있는 광경이다. 그래서 이걸 칼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니까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백마 탄 자도 이 백마나 검은 말이나 또는 붉은 말, 청황색 말 할 때 이걸 인간적인 기준으로 풀지 말라.
인간적인 기준으로 풀지 마라. 그래서 이 백마탄자가 신학상에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백마탄자가 마귀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냐. 그래서 6장 1절 2절 다시 읽읍시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백마탄자가 뭐를 가졌다? 활과 또 면류관을 가졌더라. 나가서 뭐 하더라? 이기고 이기더라. 근데 이 백마탄자가 마귀 쪽으로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렇게 푸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백마탄자가 마귀라고 나오는 이유는 활은 가졌는데 뭐가 없다? 화살이 없으니까 이건 가짜다. 그렇게 풀어가지고 마귀를 만들어버리는 데도 있다. 근데 활을 가졌으면 우리는 이 면류관 자체가 이것도 화살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풀어줬어요. 면류관 자체가 화살이 될 수도 있다. 아마 깜짝 놀랄 얘기지만, 자, 그래서 면류관이 풀어지려면 먼저 활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으니. 그래서 화살을 뭘로도 얘기합니까? 그렇죠. 자식으로도 얘기하죠. 그럼 5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 전통은 뭐 집어넣는데? 화살을 집어넣는 통이 전통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럼 뭐가 있는 사람 복이 있는 거예요. 화살로 쓸 수 있는 자녀가 많이 있으면 복이 있도다. 여기 나오죠. 그래서 이 화살을 자녀도 즉 자식도 뭘로 얘기해요? 화살로 쓰고 있어요. 자, 스가랴서 9장 13절에서 스가랴서 9장 13절 내가 유다로 다 찾았어요? 1321페이지 말라기 앞에 다 같이요.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14절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요. 그러면 화살이 뭡니까? 화살이 뭡니까? 거기선 13절 다시 읽으세요.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며. 그러니까 활은 뭐예요? 13절에 유다가 활이고 화살은 에브라임 지파가 화살이죠. 그러면 14절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댈 것이다. 뭘로요? 활이 뭐라고 그랬어요? 에브라임 지파죠. 화살이 에브라임 지파죠. 활은 누구예요? 유다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뭐가 됩니까? 활이 되고 에브라임 지파는 화살이 될 수도 있죠. 예레미야서 9장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충동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 마음에 9장 3절 네, 잘못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예, 3절 다시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활을 당긴 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그러니까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있는 자들이 화살은 뭡니까? 혀로 뭐 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고 불평을 말하는 것도 화살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 하는 말, 혀를 움직여 하는 말이 사람 마음에 꽂히면 사랑이 있을 때는 생명이 되지만 시기와 다툼과 악함이 있고 미움이 있어 하는 말은 아무리 웃으면서 하는 말도 뭐가 된다? 마음에
비수가 꽂힌 것 같이 화살이 꽂히는 것 같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할 때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상대방을 향하여 말을 않는 것이 득이다. 왜? 말하면 좋게 하는 말도 어떻게 들려요? 고깝게 들리고 서운하게 들리고 억울하게 들리고, 어떤 말은요 들을 때는 몰랐는데 집에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누웠다가 갑자기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그 말 왜 나한테 했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고. 이제 왜 날 보고 그 얘기를 왜 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올 때에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이 말이란 힘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힘이 있어요. 말을 받아들이는 자가 연약할 때에는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연약한 자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칼이 되고 화살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활은 가졌는데 화살을 안 가졌다 하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탄자로 면류관을 가지고 나가 싸우고 이기고 이기더라 하면은, 이거는 문제는 지금 화살이 있느냐 없느냐가, 화살이 안 보이는 거죠, 보는 사람이. 지금 호세아서 7장 16절,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려지느니라. 예, 거기도 화살이 뭐가 됩니까? 입에서 나온 말이 되죠. 아모스 2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의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거짓말을 하고 불평하는 것도 하나님한테 쏘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어떤 뭐 직장이라든가 어떤 모임에 가가지고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하는 말이 선하지 않으면 상사의 마음을 찔러요. 어떻게? 고통스럽게 만든다. 자식이 크면서 부모한테 엄마 아빠는 구식이다 뭐 하느냐,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느냐고 하는 말이 어디를 찔러요? 그렇죠. 마음을 찌르죠. 그것도. 그거 화살 날린 거예요. 그것도요. 그래서 이 말이 서운하다, 억울하다, 기쁘지 않은 말은 차라리 사람 보고 안 하는 게 좋아요. 사람 보고 안 하는 게 좋아요. 했다 하면 그거는 유익한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잘못했다 하는 말을 그 사람에게 한다고 하는 얘기는 정말 모든 걸 다 살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바른 말하기 좋아한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바른 말이 쏘는 말이라고 하는 걸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굴 보고 잘못한다 하는 말을 하는 얘기 들어본 사람, 그 사람 보고, 본인 보고, 자기 보고 내가 너 잘못한다고 하는 얘기 들어본 사람 없죠? 안 할 거예요. 여간해서 안 해요. 아무런 지층에서는. 잘못한다 하는 얘기 우리 식구들끼리 얘기는 해요. 앉아서 조용히. 아무 개가 문제가 있어. 그러나 그것을 왜 얘기를 하느냐 하는 얘기는 그게 내 고충인 줄 알면 돼요.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 근데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넣어주라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 말을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면 또 서운할까 봐.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이 들 때에는요, 사람을 말로 해봤자 훈계가 안 돼요. 훈계가 안 돼요. 차라리 등어리 두드려주는 게 100번 나아요. 아모스 2장 4절 읽었죠? 11절 봐보세요. 16절.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 날에 벌거벗고야 도망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자, 그러면 면류관을 한번 봐봅시다. 이사야서 28장 5절에. 이사야서 28장 5절.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뭐가 된다고요?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예. 빌립보서 4장 1절도 봐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면류관도 되죠? 또요.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다 같이 찾아 읽으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예, 그래서 면류관이 누구도 되세요?
말씀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들도 면류관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면류관 되기도 했죠. 그러면 활과 면류관을 가진 백마탄 자는 활이 누가 된다고요? 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 활이 되고, 면류관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럼 활과 면류관을 받았다는 얘기는 활과 뭘 받은 거예요? 화살을 다 받은 거예요. 설마 면류관이 화살이 되다니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난 누가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는데 누가 그렇게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다고 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마탄자가 나가 이기고 이기는데 활과 면류관을 받았다라 하는 얘기는 유다 지파가 활이 되고, 면류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면류관인데 바로 화살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활과 화살을 다 받아가지고 나간다. 입에 혀로 나오는 생명의 말씀도 이한 검이 되고 화살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마귀하고 싸울 때 뭘로 싸워요? 이한 검으로. 또요? 화살 날려요, 안 날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데 나오는 이 말탄자가 나오니까 그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군에게 완전히 노르만디에서 포위됐던 영국 군대가 완전히 포위돼서 이제 죽게 됐는데 갑자기 보니까 독일군이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보니까 백마탄자들이 와가지고 기사들이 와서 막 칼로 그냥 막 쳐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이번엔 천사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난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대포를 만들고 총알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아니 꼭 지금도 와서 칼, 방패, 갑옷 입고 싸워야 돼요? 연약한 자들에게는 그렇게도 보여줄 수 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갑옷 입고 앉았어요. 신사숙녀복 입고 있어요.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옷 입고 있어요? 지금 입고 있는 거 벗고 새로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가보세요. 6장 10절부터.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앞으로 입는 거예요? 지금 입고 있는 거예요? 입고 있는 걸 기억하라가 입으라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뭘로 만들었습니까? 방탄복으로 만들었어요? 오늘날은 방탄복 입어야 할 거 아니에요? 활도 화살도 없으니까. 그래서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새 코스모스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씨름은 혈과 육으로 보이는 무슨 현대전 전파 무슨 광선총 가지고 싸우는 그런 싸움 아니에요.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돼요. 입으려고 지금 해야 돼요. 정말 입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말로 쏘면 왜 그렇게들 난리가 나요? 그래서 현대전은 설전이야, 설전. 혓바닥 싸움이라고.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것을 잊어버릴 때에는 부부싸움도 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입고 있는 줄 알면 싸워봤자 입은 사람은 해를 안 입어요. 해를 안 입으면 누구만 손해? 말한 사람만 손해야. 신앙생활인데 우리 마찬가지예요. 좋은 말만 골라서 하려고 애를 쓰면 관계가 없는데 안 그렇거든요. 크는 도중에는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우리 입으로 나오는 말도 물이 나가죠.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에 물이 나가니까. 그러면 말을 잘못해놓으면 뭘 내는 거예요? 그릇에 담지 않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질그릇으로 나오죠. 그 속에 담아야 되는데 담지 못하고 엎질러 버렸어. 담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고 헛되이 뿌리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그릇에 담아요. 목적 없이 혈과 육으로 말하니까 담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건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입어야 한다. 그래서 14절. 그런즉 전신갑주의 내용이 나와요.
그런즉 허리띠가 서서 뭡니까? 허리띠가 진리로- 뭐예요? 가죽이에요? 소가죽이에요? 양가죽이에요? 비닐이에요? 진리죠, 진리.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진리가 붙이고. 뭡니까? 이번 연구원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진리가 뭔지 알아. 진리가 뭐예요? 죄를 사하는 제사장의 상태.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된 상태가 진리 허리띠다. 알레떼이야.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의의 흉배가 뭐예요? 의의 흉배가. 의가 뭡니까? 의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 흉배, 가슴을 가리는 것이 되라.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발이 뭐예요? 그러면 모세를 보고 시내산에서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 있는 곳에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는 무슨 신발 신으라는 얘기예요? 모세를 어디를 내보낼 때 복음을 줬어요? 애굽에 보낼 때에 그에게 복음의 신을 신겨 내보낸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해줬죠? 함께 해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는 뭡니까? 믿음의 방패 뭡니까? 영생이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 불화살을 그들 입에서 나오는 사람을 저주하고 증오하고 죽이고자 하는 화전, 그게 마음에 들어오면은요 뜨끈뜨끈해. 뜨거워 못 사요. 사람이 팔팔 뛰죠. 속상한 소리 오면 화나게 만들어 봐요 한번. 그러면 상대방이 팔팔 뛰어요. 왜 그래요? 속이 뜨거워서 그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가져라 하니까 지금 가져야 됩니까? 가진 거 알아야 됩니까? 어느 때가 되면 가진 걸 알아요? 내가 가진 걸 알고 소유한 걸 아는 때가 언제예요? 이걸 다 만들어 갖춰줬어요 지금. 진리로 허리띠를, 의로 흉배를, 믿음의 방패를, 복음의 신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투구를 완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이것을 깨닫는 때가 언제예요? 로마서 13장에 나오죠? 그것을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을 벗어버려야 뭐가 보이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걸 안다고 말해요. 그래서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생명으로 된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면 빛의 갑옷을 입은 거예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로 시기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계속해 나갈 때마다 우리는 이미 빛의 갑옷이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가 주 안에 있으며 전신갑주를 입은 줄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성장을 하고 그 삶을 유지해 나갈 때에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것을 알아요. 내 옆에서 육신의 일이 벌어진다. 그럴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일이지 내게는 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 첫째인 때일 때 백마 탄자가 나타나는데 요건 흰말이니까 또 하고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 것이 백마 탄자다. 이제 계시록을 풀면서 이 말에 대해서는 안 풀고 한마디 그냥 하고 지나갔어요. 말 맞자죠? 네, 말하지 마라. 말이 뭔가에 대해서. 내가 말띠잖아요, 세상에서. 뭐 말띠도 뭐 100말띠 있고 뭐 말띠도 많더라고요, 하여튼. 예? 세상 띠는 이제 끝났죠, 우리는. 우리 띠는 무슨 띠입니까? 예수 띠. 자,
이런 얘기하는 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말로 보지 마라. 예수님도 뭐로 나왔다? 어린 양으로 나왔다. 그리고 12지파의 우두머리를 사자, 송아지, 독수리, 사람의 얼굴까지도 발전을 했다. 그래서 계시록 종말론을 풀어갈 때 그 풀어가는 과정들을 보면은요, 도대체가 중구난방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몇 장까지 나갔다가 지금 다시 해주는 거예요? 14장을 후반부를 하다가 지금 다시 한번 지금 돌아가죠. 예. 그래서 여섯째 인대는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둘째 인대일 때 붉은 말이 나오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둘째 인대일 때.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기에서 화평을 제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예, 이번에는 화살 대신에 큰 칼을 받았죠.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며 할 때 땅이 그냥 얼스, 랜드, 그라운드, 컨트리하면 이해가 안 된다 그랬죠. 여기 땅은 개, 다 같이 개. 그래서 혈과 육을 가진 자들에게서 뭘 뺏어버리고? 화평. 화평이 누구였어요? 에이렌의 예수 그리스도죠. 왜 에이렌의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려야 돼요? 마귀 자식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화평은 하나님과 화평을 도모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는 월요일 날 하는 헬라어 과정을 철저히 공부를 하고 나서야 이 내용이 풀린다. 그 다음에 다섯째인 때일 때에 검은 말이 나오는데, 검은 말 하니까 이거 검정은 기근이다. 어디가 기근이라고 나왔어요? 왜 기근이라고 풀었느냐?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 밀 한 대.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하면은 장정 하루 품삯으로 풀어버리니까 그랬죠. 하루 품삯이 밀이 한 대밖에 안 되면 요새 장정 하루 얼마 받습니까? 평균 3만 원에서 4만 원이에요. 연속으로 일하는 데는 2만 원 받는 데도 있어요. 매일 일하니까. 그러면 2만 원에 밀 한 대박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2만 원에 밀 한 대박. 그래서 이걸 기근이다. 마지막 때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는 검정말은 이건 기근이다. 난 그래요. 검정색은 죽었을 때도 쓰지만 가장 멋있는 색도 무슨 색이다? 검정색이다. 어느 쪽을 택할 거예요, 우리는? 자, 그래서 여기에 데나리온을 풀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데나리온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그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얼마를 늘렸느냐 하는 것이 되보니까 나오더라. 그래서 마지막 때는 기근의 때다.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고 푸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항상 어디를 보자 그랬어요? 아무려면 그렇지. 아모스 어디를 보자? 8장 11절 이하를 보자. 마지막 때가 세상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는 때냐. 그래서 아무려면 그렇지요. 난 항상 아모스 8장 11절 가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에레츠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다시요. 다 같이 읽으세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날이 이를지니 이게 마지막 날이 이를지니 그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올 터이니 뭐가 어떻다? 내가 기근을 에레츠에 보내리니 양식이 기근을 없어 땅이라고 주림이. 그랬죠 거기도. 그러면 지구에 기근 보내봤자 지구가 뭐 압니까? 그래서 개, 에레츠 같은 말이다. 사람들에게 개, 땅, 사람들에게. 보내리니 양식이 그래서 없어 주림이 고린도전서 아니며 15장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그래 나오죠. 그래서 거기 땅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그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반대를 그러면 양식이 더 많아지고 다음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물도 아주 많아진다. 단 무슨 기근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듣지 말씀을 듣지 기갈이라. 못한 기근이다. 그래서 성경책이 없는 기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의 때가 이것이 마지막 때다. 봐보세요. 인구가 10억이 안 될 때보다
인구가 20억 될 때 더 잘 먹었죠. 인구가 10억 될 때보다 지구 인구가 30억 되니까 어떻게 되세요? 더 잘 먹어요. 지구 인구가 10억 때보다 지금 60억인데 어때요? 잘 먹는 사람 숫자가 엄청나게 더 많이 늘어났어요. 한국만 해도 한번 봐보세요. 종말론 주장하는 사람들 뭐 기근의 때가 어떻고 따지는데, 예전에는 농사 짓고 난 다음에 그 농사 지은 쌀을 방아를 찢든지 안 찢든지 저희 집에 다 놔둬야 마음을 놨어요. 왜? 없으면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가는데 대문을 안 들어오고 어디를 파고 들어가요? 광을 파, 광을. 광 뒤를 뭘로 만들었어요, 옛날에? 수수깡에다 흙발로 놓으니까 살살 파가지고 가요. 쌀 가만히 다 짊어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지금 집에 쌀 한 가마니 놓고 먹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쌀 한 가마니 놓고 먹는 사람. 지금 쌀을 얼마 놓고 먹고 삽니까, 지금? 대략 조금이 몇 킬로예요? 20kg. 예, 20kg나 10kg짜리 갖다 놓고 살죠? 그러면 그 다음 왜 불안해 하잖아요, 뭐 때문에? 나가면 또 있죠? 나가면 또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맥힌 얘기가 이번 연말에 밀레니엄 해가지고, 밀레니엄, Y2K. 하도 Y자 들어가는데 놀래가지고 그런 것 같아. 한국은 Y자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났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Y2K 하니까 두 번 놀래가지고 연말에 뭐 물도 사놔라, 뭐 쌀도 사놔라, 라면도 사놔라. 난리가 났어요. 아, 컴퓨터가 고장이 나봤자 그게 무슨 뭐 우리 슈퍼에 쌀 떨어집니까? 고장 났다고? 그 컴퓨터 관계없이 쌀 다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뭐 1월 1일 날 쓸 거 대비해서 현찰도 연말에 미리 찾아놔라.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 지금. 예? 그냥 막 컴퓨터 모르는 사람이에요. 요새 현찰 없어도 카드 가지고 거래하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야. 여기 카드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가지고 있죠? 1월 1일 날 현찰 없어도 돼. 뭐 하면 돼요? 아, 카드 가지고 가서 긁어요. 쓰는 거예요. 나 가르치는 사람들이 머리가 이해가 안 가, 도대체가. 그래가지고 연말 12월 31일 이전에 현찰을 찾아놔라. 현찰을 찾아놔라. 없으면 못 산다. 그래서 Y2K 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하여튼 정신은 차려야 돼.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미국이 매년 기근 하는데, 미국이 뭐 어느 지역이 뭐 그냥 폭설이 쏟아져가지고 가뭄 때문에 농사 망쳤다고 그러는데, 인공위성으로 조사해보면 미국의 지극히 일부 지역이에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올려받으려고. 장난하는 소리예요, 장난하는 소리. 여전히 콩 전 세계적으로 팔아먹죠? 그렇다고 밀, 금년에 뭐 밀 덜 팔으세요? 더 받으려고 난리 났지.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세에는 먹을 건 더 흔해진다. 바다에 고기가 씨가 마른다고 그러니까 인공양식으로 앉아서 지금. 사람들은요, 이북에도 지금 뭘 슈퍼 옥수수 보내줘. 없으면 슈퍼 닭공도 보내면 되겠죠?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말에 마지막 때에 기근이 온다 뭔다 하는 얘기, 무슨 기근이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무서운 기근이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없는 거 따지지 마라. 2000년도에는 극빈자, 생활대상자 뭐 다 올려줘요. 지금 65세 이상 뭐 줘요? 전부 다. 더 늘려주죠, 지금 한국도. 그래서 검은 말이 나오니까 무조건 기근이라고 푸는데, 한 데나리온에 밀이 한 도요, 보리가 석 도다. 그럼 보리 석 도 해가지고 살 거 아니에요? 하루 일해가지고 보리 석 도면 살죠. 근데 푸는데 그 집 식구가 한 사람이 일하고 먹는 입이 5식구인지 10식구인지 안 풀었어요. 한 사람이 일해가지고 보리 석 대를 산다 그러면 2식구가 일하면 보리가 몇 대예요? 그러면 밀이나 보리나 그 다음에 뭐 나왔어요 이제? 감남류, 포도주 나왔죠? 감남류, 포도주는 돈 주고 사는 거 없어요 지금 거기. 해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시 읽어보세요. 6절.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그럼 거기 감남류와 포도주가 생명이 없는 기름과 포도주라면 해치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기근이라고 푸는 사람들 얘기를 전부 들어보면은요, 무대뽀예요, 무대뽀.
그 집 식구가 몇 명이 일할 수 있느냐고 따져봐세요. 세 식구가 일한다 그러면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따졌다. 그러면 최소한 벌이가 9대야, 세 사람이 이러면. 그럼 몇 식구 먹겠어요? 그런 건 안 풀어요. 무조건 기근이니까 한 데나리온 가지고 이것만 산다. 지금 사람들이 풀어놓은 학설을 성경에 도입하지 마세요. 이거는 데나리온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으로 나뉠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뭐를 내놓는다는 얘기예요? 보리와 밀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이 볼 땐 기근이에요. 왜? 저희한테는 기근이라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기근이 절대 아니에요. 마지막 때 우리에게 뭘 예비해 놨어요? 요한복음 6장에 45절 이하에 우리에게 뭘 예비해 놨습니까?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6장 54절 45절도 있지만 54절 읽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 이걸 먹고 마시면 어디에 거해요?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렇죠. 그러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놔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길을 열어놓는데 어디서 먹고 마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먹고 마시는 길도 또 열어놨어요.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가 열어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겐 기근이지만 우리는 기근이 없어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양식이 된다고요. 그래서 기근할 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무서운 것이지 세상 것은 걱정이 없다. 지구상에서 바닷물을 담수, 수돗물로 만드는 걸 제일 많이 팔아먹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한국에 미안하지만 중동에 공사를 나갔다 온 사람들은 알아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사막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바닷물을 민물로 수돗물로 바꾸는 걸 제일 많이 만들어 파는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은 걱정 없어요. 비가 안 와가지고 먹을 물 없다고 그러면은 기계 만들어가지고 바닷가에다 갖다 놓고 퍼 올리면 돼, 강 맞고.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오늘은 셋째인 여기까지 하고 끝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